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뭘까요? 빛이라고 하죠, 빛.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를 간다면 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는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실감이 안 갈 건데,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속도로 우리가 속한, 지구가 속한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데, 그 은하까지 가는데 26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2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은하들이 2000억 개 되는 태양과 같은 별이 있는 이 은하들이 이 우주에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일까요? 2000억 곱하기 1000억 이렇게 하면 되죠. 200조가 넘는 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주가 어마어마하죠. 그 우주 끝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우주의 탄생을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탄생은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천체를 연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공간이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주 팽창 이론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흥미로운 발견이죠. 우주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팽창하더라.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을 과거로 쭉 돌리면 우주는 그 시점보다 더 작은 모습이었을 거고, 더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보다 더 작은 모습이었을 거고, 그렇게 여러분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우주가 대폭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빅뱅 우주론이죠. 그때가 138억 년. 138억 년 동안에 이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사람들은 여러분 우주가 무한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는 겁니다. 누가 그걸 시작했냐?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가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어떤 몇 가지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이제 상수가 조금만 틀어져도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세하게 조정된 이 우주가 있고, 그 우주가 질서와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누군가가 창조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전에 뭐가 있었냐, 그 점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되었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은 누가 왜 창조하셨냐, 그걸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프레임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을 만드시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만드시고, 사람이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땅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살고 그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연의 식물을 만드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에 하드웨어를 만드셨다면 나머지 사흘 동안은 그 속에 소프트웨어를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의 법칙을 두셔서 낮과 밤이 돌아가게 하시고 자연의 징조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만드시고 1년을 만드시고 한 달을 만드시고 하루를 만드시고, 이런 걸 왜 만드시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메시지죠. 현대 과학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그 광대한 우주가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의 은하가 기본으로 태양과 같은 행성, 이 별을 1천억 개, 2천억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하가 1,000억 개가 넘는다. 그 거리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죠. 빛의 속도로 138억 년 동안을 가야 할 그 거리다. 이런 그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시냐,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크기 싸움이고 거리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크심을,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그 크신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넷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생물을 만드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하늘의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이때는 생물을 만드셨다. 이 생물을 히브리 말로 네페시하야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생명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식물도 생물로 봅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생물이란 피를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가진 물고기와 새들과 땅의 동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걸 생물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생명을. 현대과학에는 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우주의 기원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기원입니다. 우주는 어디서 나왔나? 그리고 생명은 어떻게 탄생을 했나? 아직 과학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생명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마지막 단계는 전부 생명을 가진 생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생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신비를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를 가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활한 우주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천체를 말하는 대우주가 있는데 이건 몇백 조가 되는 수많은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우주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와 여러분 같이 이 사람도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주를 담아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천체라고 하는 우주를 질서와 법칙으로 존재케 하시는 것처럼 생명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으로 존재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물질을 창조하시다가 이제 물질을 넘어서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뒤로 갈수록 더 완전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뒤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바로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창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에게 있다. 이 천지에 대한 창조는 그 생명, 그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겁니다. 한 생명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은 그 우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가 부족하셔서 그런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건 전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위하신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그러시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 말이죠. 모세가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건 너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지를 보라.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점을 10계명에서 이 점을 못 박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준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란 나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갖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섬기고 땅에 있는 것을 섬기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늘에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리고 온갖 생물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에 10가지 심판, 제약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심판은 전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바다를 피로 만들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다를 신처럼 바다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깨구리 심판은 깨구리를 신으로 섬겨. 어떻게 그런 걸 섬기냐. 깨구리가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걸 막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 심판, 또 파리도 이를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별걸 다 섬겨요.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가리시면서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걸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더라.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섬기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섬기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피조물을 섬기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고급하고 귀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다. 그를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왜 그것을 섬기냐?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다스리라. 그런데 너희가 왜 그걸 섬기냐? 돈도 다스리라. 왜 돈을 섬기냐? 그런 걸 섬기면 안 된다.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모세는 이런 고대 근동 지역에 만연해 있던 이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고대 이 바벨론 종교를 보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바벨이랄 때 바벨은 세상을 대표하는데 이 바벨탑, 그 바벨에 세워진 탑이죠. 그 바벨탑을 누가 세우냐? 니무롯이 세웁니다. 이 영걸이라고 하잖아요.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인데 좋은 말로 그렇고 굉장한 교만을 가진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을 가진 싸움꾼을 말합니다. 그는 바벨탑을 높게 쌓고는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게 고대 바벨론 종교의 출발이다. 그때 이런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런 고대 이 바벨론 종교도 흩어져서는 여러 민족과 여러 모양의 종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바벨론 종교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바벨론 종교를 대표하는 세 신들이 있는데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을 신격화했다가 죽고 그 이후에 그의 아내가 아들이 있었는데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담무스가 아버지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면서 니무롯과 자신과 아들 담무스를 신격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자신을 달신으로, 그리고 아들 담무스를 별신으로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인들이 태양을 섬기고 달을 그렇게 섬겨요. 별까지 섬기고. 예,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햇빛이 뜨거운 사막이 대부분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이 너무 뜨겁고, 이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보다는 시원하고 또 선선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달을 더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달 중에서도 초승달은 어둠을 밝게 만드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비롭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계가 초승달을 섬기잖아요.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슬람교 이전부터 알라라는 달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달신은 또 여신과도 관계가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우상들이 이 근동지역에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태양이다 달이다 그런 말도 안 써요. 얼마나 그 시대가 태양신 달신을 많이 섬겼던지. 그래서 태양을 그냥 큰 광명체라, 달을 작은 광명체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 모든 우상을 다 거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건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현대판 니무롯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자기를 섬겨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전부 다 우상이다. 그런 거 섬기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아멘.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광명체 태양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여러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에게도 주어집니다. 태양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낮을 주관하라. 낮을 주관하라. 하나님께서 작은 광명체 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밤을 주관하라. 생물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 그 사명을 주시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한순간도 그러지 않고 날마다 태양이 떠서는 낮을 주관하고 날마다 달이 떠서는 밤을 주관하고 계절과 해와 날을 주관합니다. 1년 365일 한순간도 그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100년, 1000년, 억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자연 만물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고등어를 먹었는데요. 이 물고기들, 여러분. 이 물고기들이 한 번에 알을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를 낳는다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땅의 동물들도 그렇다고 하죠. 그 번식력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더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더냐. 그들이 내가 이렇게 알을 많이 낳았는데 이 어떻게 다 먹여 살리지? 그렇게 염려하더냐.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니 작동이 되니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 그게 복이다. 그리고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생물들에게는, 생명을 가진 생물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복은 나중에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틀이 만들어졌는데 그 틀을 이제 생명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의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옛 성전은 옛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걸 허무시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얼마 동안 만드시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지으신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흘 만에 하나님 나라의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은 것은요, 사흘 동안 창세기 1장에서 사흘 동안 세상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요 전부 채우잖아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흘 만에 하나님 나라의 틀을 창조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전부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로 그 사람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다 채우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사명.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이 사명을 순종해야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사명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명으로 채우라.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이걸 이루는 것은 복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빛과 반대되는 어둠도 있고 하늘과 땅에 반대되는 바다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실 때에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원초적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 가운데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큰 바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보면 타닌이라고 하는데 큰 바다 괴물, 리워야단과도 같은 큰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땅의 짐승들도 25절 말씀에 보면 땅의 동물들도 집에서 길들이는 가축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죠. 덜 짐승도 있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그 항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장세기를 예를 드시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태초에 바다를 창조하실 때에 그걸 네가 보았느냐? 그걸 네가 알았느냐? 그리고 광명, 흑암, 홍수, 비, 이슬, 묘성, 삼성, 별들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짐승과 길들일 수 없는 짐승, 특히 베헤못, 리워야단,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다. 하늘과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도 있다. 우리의 힘으로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길들일 수 없는 것도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는 살면서 왜 내 인생에 어둠이 있냐? 왜 고난이 있냐? 왜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어도 바람과 파도가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너희에게 빛이 임한다. 너희가 천국을 산다.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둠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물, 바다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 인생은 어둠이다. 죽음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와 계절과 해와 날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들일 수 없는 생물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복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다. 인생이 고해의 바다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빛이고 생명이다. 그게 너희 가운데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첫 창조,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말씀이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